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타이밍 속에도 필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이삭을 주었으며 보아스는 마침 그 밭에 이르러서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의 특별한 배려와 격려는 곧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보아스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본문인 룻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온 이방 여인 룻에 대해서 그의 착한 마음을 또한 보아스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우연찮게 룻은 보아스의 밭을 향했고 보아스는 룻이 일하는 바로 그때 그 밭에 도착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었다라고 우린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룻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따스한 말로 격려해 줍니다. 목이 마르면 언제라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해주죠. 그런데 보아스의 배려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식사할 때에 룻을 가까이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여러분, 지금 우리야 식사할 때 누구와 식사하는 것,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로 정결 예식, 정결법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의 식사에 대한 정결 예식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히 엄격합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건 금기사항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지도 않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면서도 비천한 이 과부인 룻을, 그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에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금기를 깨고 이방 여인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점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보아스의 특별 대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히 사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한 공로나 자격도 없지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만나서 그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병 환자를 만져주셔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만으로도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으신데 직접 그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당시 더럽고 또 부정하게 여겨서 모두 피하는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 환부에 손을 대시고 치유하셨어요. 이건 율법적으로 볼 때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정한 일이고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율법적 제약과 규례를 모두 다 초월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적인 제약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룻을 향한 보아스의 배려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아스는요, 사환들에게 특별히 룻에게는 이삭을 더 떨어뜨리라고 말합니다. 룻에게는 특별 대우를 명령한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거두는 곡식의 일부를 뽑아서 룻이 곡식을 줍기 어렵지 않도록 일부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은밀하게 룻을 배려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의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특별 대우하고 싶었다면 아예 룻을 불러서 곡식 한 자루나 한 포대를 전달해 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은밀한 방법으로 이삭을 조금씩 더 떨어뜨려서 특별 대우를 했을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여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조용하게 은밀하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침묵하시는 듯 때로는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를 잠잠히 은밀하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 역시 이러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에도 이와 같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을 참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기에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지 도움의 손길인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 살면서 횡재한 것도 아니고 대박을 경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조금씩 아주 보일 듯 말 듯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지를 잘 모르고 느끼질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매 삶 속에 조용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마치 보아스가 룻을 향해 곡식을 조금씩 떨어뜨리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소박하지만 곳곳에 묻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룻도요, 처음엔 자신이 열심히 곡식을 주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은 곡식을 얻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곡식을 주운 것이 운이 좋아서였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보아스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룻이요, 보리 한 에바를 얻었습니다. 이 보리 한 에바는 한 20kg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의 양을 이삭을 줍기를 통해서 채운 거예요. 이것은 룻의 열심이 아니라 보아스가 곡식을 일부러 떨어뜨리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살았기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혹여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분들도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은혜와 공급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때로는 우리가 잘 못 느끼는 은밀한 방법으로 베풀어 주세요. 놀라울 만한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이 땅에서 대박을 허락하시는 그런 방법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곳곳에 주님께서 흘려놓으신 은혜의 이삭들을 펼쳐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베푸신 배려와 사랑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먹었던 이 하늘의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의 은혜였어요. 만나는요, 한 번에 왕창 줘서 한 달 양식으로 먹는 것 아니었습니다. 매일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둬야 하는 거였어요. 날마다 땀을 흘리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변함없이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셨습니다. 비록 엄청난 양의 만나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양을 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이런 점에서 만나는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룻이야말로 떨어진 곡식을 줍는 여인이라기보다 은혜를 줍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아스가 떨어뜨린 이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우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 은혜의 분량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서 화려하지도 않고 풍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겨우 살아갈 정도의 작은 분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도 설령 힘들게 버텨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오히려 만족할 만한 분량이 아님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떨어뜨린 그 이삭처럼 한꺼번에 왕창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삭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은혜를 줍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올소이라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 저는 개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아니라서 산 위에 있는 것 못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산 아래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바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이 부스러기 은혜를 힘입어서 귀신 들린 딸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표싱하지 않게 은밀히 흘리도록 한 이 부스러기 이삭들, 부스러기 은혜가 결국 룻과 나오미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마다 일마다 베푸시는 부스러기 은혜가 우리 인생을 살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허락하실 은혜의 부스러기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의 양식이 될 것이며 소망이 될 것입니다. 비록 베푸신 은혜가 내 기대처럼 풍성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삭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아스는요, 룻에게 자기 밭에만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책임지는 사랑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나아가서 보아스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전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오직 자신의 밭에만 머물라는 그 말을 전해요. 그래서 나오미 역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가까운 친족인 이 보아스의 밭에만 가라고 권면하죠. 여러분,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만 머물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의 배고픔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밭에 머물라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가 오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공급할 것이니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니 너는 내 밭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다른 곳에서 소망 잡지 말고 오직 이곳에 머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아스는 룻에게 수술 마치기까지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있으라고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이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딱 달라붙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내 곁에 딱 달라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너는 내게 딱 달라붙어 있어라.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곁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너는 내 곁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우리 안에 품으시면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다 자신을 버리고 갈 것을 도망갈 걸 아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패를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주님께 딱 달라붙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비행기가요, 잘 가다가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급강하하면서 요동칩니다. 승객들은 소리를 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웃고 즐기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색이 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얼굴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한 승객이 이 소녀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거리고 떨어지고 있는데 무섭지 않니? 그러자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우리 아빠가 비행기를 지금 조종하고 있는데 별일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보아스가 룻을 향해 이삭을 떨어뜨리는 그 은혜로 계속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의 이삭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달픔과 배고픔과 고난이 있다 해도 너는 내 곁에만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만 매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룻을 향한 보아스의 배려를 보았어요. 율법과 규례를 초월하면서까지 이방 여인을 식사 초대한 이 보아스의 마음, 그 모습, 이삭을 의도적으로 계속 떨어뜨림으로 특별 배려를 한 이 보아스의 배려, 그 모습, 자기 밭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이 보아스의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이유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의 이삭들을 주우며 살아온 것이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은혜를 줍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